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성경 봉독인데 4절이라서 되게 짧아요. 그래서 같이 함께 이 4절을 또박또박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오늘 제목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식덕을 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어린이들을 위해서 따로 준비를 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 홀리키즈 친구들이 사모님 설교를 들으면서 질문에 스스로 답해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따로 종이를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홀리키즈들 집중해 주시고 오늘 설교가 아주 짧을 거예요. 그래서 아주 짧고 간단하게 할 거니까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홀리키즈들. 네, 좋아요. 설교 제목이 뭐였죠? 우리 일의 목소리가 제일 컸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자식 덕을 보아야 한다고 말을 하면 뭐라고 대답을 하실까요, 보통? 원사님, 너네나 잘 살아라. 네, 니네들만 잘 살면 돼.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 자식덕을 보겠다고 하면은 좀 욕심 많은 부모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파주시 청소년 재단에 속해 있는 청소년 상담센터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은 청소년들과 부모님들을 만나게 돼요. 그분들이 생각하는 자식덕은 학교에 아침에 보내고 무사히 학교에서 아무 일도 없이 잘 다녀오는 거. 저는 저희 둘째가 아팠을 때 그걸 아주 절실히 느꼈어요. 아침에 가서 집에 잘 돌아오는 것만 해도 이게 효도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이제 찾아오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부모님에게 마음은 모르지만 경제적인 것까지 덕을 본다는 것을 기대하기는 힘든 세상이 된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자식에게 마음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덕을 볼 수 있는 기대를 가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녀에게 더 큰 축복이 되기 때문이에요. 자, 지난주에 우리 홀리키즈들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뭐라고 배웠죠? 자,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우리 챈트를 우리 여러분 다 같이 함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큐! 자, 무릎 치고 박수 치고. 챈트 선생님 좀 아니에요. 에베소서 6장 여기 영상 선생님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영상이 나올 같이 따라해보세요. 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땅에서 장수하리라. 에베소서 6장 한 번 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외우세요.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냥 이것은 외우세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다 외우셨죠? 네. 지난주에 우리 홀리키즈랑 같이 암송한 내용인데요. 오늘 설교 말씀이랑 너무 잘 맞아서 다시 한번 외워보았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에게 가르쳤던 말씀이기도 한데 우리 모두가 또 속해 있는 말이어서 같이 함께 암송해 보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효도하는 사람에게 이 땅에서 다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약속하셨을까요? 그건 자식을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잘 키운 부모가 마음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덕을 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자식을 성경대로 잘 키워서 마음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덕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중요한 것은 효자를 먼저 만드는 게 아니라 그 효자를 만드는 부모가 먼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효도가 주제가 아니라 자녀 교육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부모와 자녀가 모두 덕을 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저는 무엇보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자녀를 낳았으면 가장 이 세상에 귀한 일이 자녀를 잘 키우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을 잘 키우는 일 중에서 그 중에서도 왜 선생님들도 사람을 키우려내는 일을 하지만 자식을 키우는 일이 가장 소중하고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과 일꾼으로 키우는 일은 어렵지만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저희 두 아들이 아주 어릴 때 밥 먹을 때랑 잘 때 꼭 빠놓지 않고 했던 구절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항상 끝에다가 붙여서 기도를 시켰던 일이 있습니다. 우리 요즘 아이들 때부터는 좋은 직업과 좋은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어릴 때부터 평생을 투자하는 것 같아요. 물론 투자할 만한 가치도 있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즘에는 부모님들이 그 부모의 역할을 잘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젊은 시대로 갈수록 먹고 살기 바쁘고 또 갈등과 문제들이 많아서 자기 자녀의 양육에 소홀했다고 고백하는 부모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바쁨과 힘듦이 자녀들에게 미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성취가 없더라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녀를 바르게 양육했다면 또 아니면 지금 현재 하고 있다면 자신과 세상을 위해 가장 소중하고 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라겠어요, 어머니들. 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바르게 키우고 양육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셨고 우리 손에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과 인생을 십자가에 못 박아 희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를 바르게 양육하고 하나님의 나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셨어요. 모든 것을 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들도 나처럼 너희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걸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우리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그냥 좋은 엄마, 좋은 아빠입니다. 좋은 것을 먹이고 좋은 것을 입혀야만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저도 아이들을 키울 때 그래야 좋은 부모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부모는 그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아이를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부모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무엇보다 특별하고 소중하게 아이들을 생각하고 귀하게 여긴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직장이나 사업이나 개인의 성공이나 성취보다 우리 자녀들을 더 귀하게 여기라고 부탁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솔직히 말해서 자기 자신을 더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위해 희생하거나 시간을 내는 일에 소홀한 부모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돈 버는 일과 또 돈 버는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모두 다 쓰지 마시고 조금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중한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 그 시간에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일에 이 시간과 에너지를 쓰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우리 자녀들도 부모를 사랑한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당연한 걸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일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를 사랑하는 방법을 우리 부모가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자녀가 부모에게 사랑하는 방법을 모를까요? 자연스럽게 태어나면 알 것 같잖아요. 부모가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은 말이나 마음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으로 보여줄 때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자녀들도 그래서 성장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 일에 바빠서 부모에게 함께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외로워집니다. 왜 많은 자녀가 부모와 친근하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동안의 생활을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그 어떤 기업보다 귀하고 큰 기업이며 사명으로 맡겨주신 자녀를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여기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 10여 년 전인가요? 어린이나 SBS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에 자녀 교육에 올인하는 가족 이야기가 나왔어요. 기러기 아빠. 한때 많았잖아요. 그래서 유학을 보내느라고 혼자서 집까지 팔고 혼자서 뭐 원룸이나 고시원에서 지내다가 결국 돌아온 아내에게 이혼을 당하고 혼자 외톨이가 돼서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그런 사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러한 일들이 일반인들에게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오직 자식을 위해서 온갖 부업에 뛰어들고 월급의 대부분을 교육비로 지출하는 가정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부터인가 좋은 학교에 보내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자녀의 성공인 것처럼 생각하는 세상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적인 기본적인 도리나 의무도 불필요하게 여기는 세상이 되었고 우리 자녀들의 가슴이 따뜻해야 되는데 냉혈 동물처럼 식어버리게 된 것 같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제가 청소년 아이들을 많이 만났잖아요. 자기 부모님들을 대놓고 욕을 하는 친구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에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속닥속닥거리면서 배틀을 하기도 해요. 패드립 배틀, 자기 부모 욕하는. 근데 이제는 대놓고 하는 친구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상담실에 찾아온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무시당하고 욕을 먹고 와서 정말 살고 싶지 않다.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라는 생각이 든다고 하면서 찾아오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현재 제가 만나고 있는 부모님도 그렇기도 하고요. 그래서 정말 제가 청소년 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세상이 정말 이렇게 가정 안에서부터 질서가 무너지고 있구나를 새삼 느끼고 있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좋은 부모가 돼서 자식 덕을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거일 수도 있는데요. 첫째는 자녀를 위해서 따라해보세요. 날마다 구체적으로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냥 우리 아이가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옛날 우리 부모님 세대는 가진 게 없어서 기도밖에 할 수가 없어서 눈물로 밤을 지새우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이 자녀들이 잘 돼서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니까 기도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눈물로 기도를 성장을 했지만 우리는 그렇게 부모님들처럼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지 않다 보니까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었지만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일들이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교회들도 청소년부가 많이 없어지고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자녀들에게 원 없이 해줬기 때문에 나는 부모 세대보다 더 좋은 부모라고 착각하는 부모들도 있어요. 정말 그럴까요? 자식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눈물의 기도를 잊어버린 세대가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해요. 좋은 부모는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셨습니까? 열심히는 그냥 막 힘내서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기도예요. 좋은 부모가 돈으로 되는 게 아니라 기도로 되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만이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둘째는 좋은 부모는 자식에게 인생과 신앙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좋은 부모는 반드시 좋은 교사여야만 돼요. 인생의 교사가 되고 믿음의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교사의 역할을 못하는 부모는 절대로 좋은 부모가 될 수가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해진 요즘은 뭐 그렇지 않더라도 아이들을 잘 가르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상담실에 보내는 많은 부모님들도 이런 습관 좀 고쳐주세요. 도대체 엄마 아빠 말을 안 들으니까 상담하면서 좀 고쳐주세요라고 찾아오시는 부모님들이 많이 있어요. 뭐 쉽게는 어린이집에도 기저귀 떼고 걸음마 떼고 하는 것까지도 다 부탁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저도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식을 위해서 가르치는 거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 아이의 특성을 잘 아셔야 돼요. 100명의 아이들이 다 똑같지가 않은 것처럼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믿음 또 인성 먼저 알고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 아이가 행복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아셔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르칠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뭐가 필요한지 알고 계시나요? 물어보셔야 돼요. 짐작하지 마시고. 그리고 부모님도 내가 뭘 너희에게 원하고 있는지 말해 주셔야 돼요. 짐작으로 알았다가 서로 오해하고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자, 불행하게도 요즘에는 세상의 부모님들이 세상의 원리대로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어디 학원을 보내고 어떻게 하는 건 너무나 잘 알고 계신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자녀들이 건강하고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서 출세하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틀리진 않아요. 하지만 자녀를 위한 기도가 여기에 집중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자녀를 믿음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을 빠뜨린 세상의 기준을 따르는 기도는 자녀에게 매우 치명적이에요. 우리들의 이 같은 어리석음 때문에 자녀들이 얼마나 삐뚤어지고 망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와 같은 점을 우리는 심각하게 반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가 굉장히 짧을 거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우리 아이들도 좀 집중해서 들을 수 있게 벌써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좋은 부모가 되려면 주님의 교양과 훈계를 부모가 먼저 배워야 합니다. 눈물로 기도해야 하고 인생과 또 신앙을 가르쳐야 되는 그 두 가지 기본적인 것 이외에 좋은 부모는 주님의 교양과 훈계를 먼저 배우는 부모입니다. 우리 교회는 홀리키즈를 하면서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고 계셔서 얼마나 반가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같이 앉아서 말씀을 익히고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어린아이들 것이라고 해서 수준이 낮은 것이 절대 아니거든요. 같이 함께 배워가는 부모님의 모습들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배우면 말로만 가르치면 절대 아이들에게 삶으로 보여주지 않는 것만큼은 아이들이 배울 수가 없어요. 아이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의도하지 않았지만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를 다 보고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삶으로 보여주셔야 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의 자녀는 어떤지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금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있는가? 내가 닦아놓은 믿음의 길을 잘 따라가고 있는가? 만일 문제가 있다면 왜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는지 다시 질문해 보셔야 돼요. 자녀 때문이기도 할까요? 아니면 세상 탓일까요? 그것도 있고 우리 부모가 기도하지 않거나 삶으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기도해야 하고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궁금해질 수도 있죠. 그리고 우리가 부모가 된 우리가 잘 몰랐기 때문에 잘 가르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자녀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5가지 영역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목사님이 주신 내용이 있는데 제가 바꿨어요. 제가 좀 쉽게 우리 아이들도 또 우리 부모들도 알 수 있도록 제가 좀 심플하게 바꿔봤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자, 우리 아이들에게 기도 가르쳐줄 때 5가지 손가락으로 가르쳐 주잖아요. 혹시 5가지 손가락 기도 알고 계시는 분? 우리 의빈 선생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기도. 그쵸? 잘못한 일들. 내가 소원하는 기도. 예수님의 이름. 간단하니까 잘 외우기 쉽잖아요. 이것처럼 자녀를 위한 5가지 영역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꼭 자녀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본인 자신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했던 자녀를 위한 기도라는 책자에도 나와 있는 것이어서 굉장히 심플하게 잘 되어 있어서 여러분에게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 자녀를 위한 5가지 기도. 첫 번째, 영적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자,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지 그 다음 단추가 잘 끼워지는 것처럼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리란 그 말씀의 기준에서 영적 건강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졌다면 회복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간절하게. 자, 두 번째는 몸의 건강을 위한 기도입니다. 아무리 좋은 성취를 이루었다고 해도 몸의 건강을 잃으면 기회가 없어요. 제가 우리 둘째 아이가 어릴 때 아파 보니까 너무나 절실하더라고요. 뭐 말썽을 부리고 다른 일들이 있었더라도 건강하면 언제든지 다시 회복하고 돌아올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건강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두 번째 건강을 위해서, 몸의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아서 자신의 몸에 해로운 것은 하지 않도록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지금 제가 만나고 있는 친구들 중에는 초등학교 때부터 술, 담배를 한 친구들이 있어요. 너무나 쉽게 아이들이, 그리고 이것들을 본인이 살 수 없으니까 절도를 몰래 훔치거나 이래서 들어오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너무 해로운 것에 노출이 되면 끊기가 너무 힘들어져요. 그래서 단단히 단속하시고 몸에 해로운 것은 하지 않도록, 자신의 몸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을 항상 날마다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 부모와 형제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현재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점점점, 뭐 초등학교 때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중학교 가면서부터 애들이 이상해졌다고 오시는 부모님도 굉장히 많아요. 그거는 이 자녀들의 발달 단계에 따라 성장하기 때문에 오는 걸 수도 있지만, 반항하고 말대꾸하고, 그렇지만 이 부모하고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도 학교에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권리 교육을 시키는데 그것들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것인지 모릅니다. 부모님이 신체적으로 위해를 가하면 신고해도 된다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신고해가지고 와가지고 부모님이랑 같이 교육받으러 오십니다.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한쪽 면만 얘기 들어서 그렇지만 뭐 이런 일로 오셨을까 싶은 것들도 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에게 마음이 상하고 아이들에게 배신감을 느낀 부모님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부모 자녀 간의 문제, 또 남매나 형제 간의 문제를 가지고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형제 우애가, 저도 나중에 이렇게 어른이 돼서 부모님들이 이제 다 가시고 나니까 굉장히 소원해지는 걸 느낍니다. 부모님이라는 어떤 이렇게 구심점이 있어서 모이고 만났는데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저희가 만나는 것도 참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형제 자매들 서로 간의 우애를 위해서 기도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자, 네 번째,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 안에서 잘 성장했어요. 그런데 중학교에 딱 가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 자녀들의 기준에서 보는 나쁜 친구들, 네, 소위 좀 일탈하고,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해볼 거 다 해보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만나게 됐을 때 전혀 지금까지는 경험해보지 못한 흥미롭고 신나는 일들이 펼쳐지니까 아이들이 거기에 쏙 빠지게 돼요. 어떤 친구를 만나고 어떤 선생님을 만나고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학교에 다니고 있는 친구들의 부모님들은 매년 학기가 바뀔 때마다, 학년이 바뀔 때마다 꼭 선생님과 또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세요. 좋은 선생님, 우리 아이하고 맞는 또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또 직장을 가거나 성인이 된 우리 자녀를 두신 분들은 그곳에서 만나는 상사나 또 같이 일을 하는 또 사람들과 함께 잘 지낼 수 있도록 어떤 사람들을 만나는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꼭 서로에게, 그러니까 우리 관계는, 만남의 축복은 일방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일방적인 관계는 금방 끝나버리거든요. 우리 자녀도 상대방에게 성장에 도움이 되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만남의 축복을 만나게 해달라고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일과 학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지금 학교에 다니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학업이나 진로를 위한 기도를 빠뜨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만나는 친구들 중에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학교가 지루하고 너무 재미없다고 찾아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잘 관찰하시잖아요. 근데 내가 관찰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과 아주 진지하게 여러 번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아이들이 뭔가 원하는 게 있거나 아이들의 재능이 뭔지 잘 들으시고 그것을 가지고 학업과 진로를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공부만, 저는 아이들이 오면 그래요. 너네 직업이 뭐냐고 물어봐요. 그 아이들이 자기가 직업이 없는 줄 알거든요. 너네 직업은 학생이야. 학생이 하는 일은 뭘까? 그럼 그건 너무 잘 알아요. 공부요. 그렇게 대답하거든요. 자, 그러면 학생이니까 공부는 해야 하는 일이지 꼭 열심히 잘해서 1등만 하는 거, 상위권만 유지하는 게 아니다. 선생님이 상담하는데 상담을 못했다고 상담 안 하면 될까? 아니래요. 그래서 제가 나는 상담을 너무 못하니까 선생님이 상담 그만두려고 그래. 그렇게 선생님이 마음을 먹었다면 넌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해주고 싶냐고 물어보거든요. 그럼 친구들이 하나같이 저한테 포기하지 마세요. 하다 보면 잘할 수 있겠죠. 이렇게 저한테 본인들이 해주는 이야기들을 해줍니다. 그러면 제가 그래 맞아. 너희도 마찬가지야. 포기하지 않고 하다 보면 성적도 올라갈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일도 찾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학업과 진로를 위해서 같이 꼭 기도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학교에 안 가고 또 학교에 안 갈 뿐만 아니라 집에서 나오지도 않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나라에서도 지금 너무 그게 문제가 되고 있어서 그걸 놓고 또 많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 사회에 진출을 했거나 또 곧 사회에 진출하는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한 일터에서 아니 그거밖에 안 돼? 왜 이렇게 못해? 라는 소리를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그 맡겨진 일이 어떤 건지 잘 아시고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적으신 분도 계시는데 우리 5가지 기도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자, 첫 번째 뭐였죠? 영적 건강. 두 번째? 네, 몸의 건강. 세 번째는 가족. 네, 부모와 형제 간에. 네 번째는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5번째는 일과 학업을 위해서. 이 5가지를 기억하시고 하루에 5분이라도 1분이라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5가지 영역 중에 지금 우리 자녀한테 가장 필요한 게 매번 바뀔 수 있어요. 어떨 땐 건강일 수 있고 어떨 땐 학업이 될 수도 있고 어떨 땐 만남의 축복이 될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더 집중하셔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매일 정해놓고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우리 목사님이 새벽마다 올려주시는 말씀 있잖아요. 예, 그 말씀을 잠깐 묵상하시고 또 새벽 말씀이라도 그래서 시간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 좀 변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때마다 시간이 없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밥을 먹듯이 잠을 자듯이 또 기도와 말씀 양육은 아무리 바빠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고 또한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뭐라고요? 응답을 반드시 받습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하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부모이시기 때문에 부모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고 꼭 응답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우리에게는 우리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실력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주의 교훈과 훈계로 우리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는 기도를 꼭 하셔야 돼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늦은 것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우리 여기 계신 주마음 성도들 모두가 오늘부터 날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좋은 부모, 또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칠 수 있는 좋은 교사에 도전해 보세요. 자녀는 세상 어떤 기업보다 크고 소중한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시편 127장 3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일은 이 세상의 어떤 일보다 귀하고 소중하고 또 축복을 받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자신뿐 아니라 또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또 세상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최대의 사명이에요. 우리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를 잘 알고 제가 가르쳐드린 5가지 영역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기도하는 내용을 우리 부모된 우리가 먼저 몸소 실천하고 삶으로 보여주면서 자녀를 가르친다면 우리 주마음교회 자녀들 모두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자식 덕을 모두 보시게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주마음 홀리키즈들, 자, 사모님 다 집중. 우리 주마음 홀리키즈들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교양으로 잘 훈련 받아서 우리 부모님께 자식 덕 보게 해드릴 거죠? 잘 들으셨어요. 여기 다 약속했습니다. 부모님들의 기도와 말씀 양육으로 우리 자녀들이 축복을 받는 가정들이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